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부장님 뒤에 오늘 출석부 좀 저 갖다 주실래요? 오늘 지난주에는 안 왔다가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안 온 애들이 꽤 있어요. 왜냐? 늦잠을 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12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뭐 다른 것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못 왔지만 또 이렇게 오는 친구들 목사님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효빈이가 왔다가 효빈이가 오늘 1시에 또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버스 타러 갔습니다. 인사하고 갔고요. 또 우리 은진이 운우가 또 오늘 지난주에 못 왔는데 오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원이도 지난주에 못 왔는데 오늘 왔고 또 유민이도 지난주에 못 왔는데 왔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주에 못 왔다고 오늘 왔는데 목사님이 나 언급 안 한 사람? 그렇죠? 5명이죠. 자, 우리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고 우리 먼저 온 친구들 우리 일주 선배님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효빈이, 은진이, 은우, 예원이, 유민이 고맙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드려야겠지만 내가 또 막 밤새 유튜브 보다가 막 아이린 인성 문제 막 찾아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만약 못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린 사람들 잘 들어요. 자, 온라인 언급 한번 해줄게요. 김시훈, 노은서, 민서, 우리 진아, 다운이, 유정이, 명희쌤, 실쌤, 다솔이, 민태쌤이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다 같이 언젠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거예요. 2018년도 때 우리 2박 3일 수련회 갔었을 때 그때 수련회 주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일단 그러면 복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동주쌤 여기 불 조금만 낮춰줄 수 있나요? 너무 세가지고 약간 이거 예배 몇 번 드리면은 하경이 고생 많았겠네. 실명할 정도로. 오케이, 지금 좋아. 오케이, 이제는 좀 잘 보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복이 뭘까에 대해서 그럼 먼저 들어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복, 뭐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사실 안 쓰잖아요. 친구들끼리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꾸면 햇빛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복이 뭘까가 고민인 사람들은 넌 뭐가 부럽니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또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걸 보면서 부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저 사람한테는 저런 복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러워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뭐가 부럽나요? 생각해 봐요.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러움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또 목사님의 삶 속에서 부러운 것들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목사님은 개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고요. 동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 명이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개 키울 방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개가 키우고 싶고 아윤이는 맨날 아빠 멍멍이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 신중동 롯백 앞에 보면 하나 애견샵이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저기 서예진 쌤, 지금 그 서예진 쌤이라고 경기예고 옆에 꽃집에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또 그 애완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윤이랑 1번 거기 들렸다가 2번 거기 들렸다가 집으로 오는 게 운동 코스예요. 목사님이랑 아윤이는 멍멍이 원하지만 언급하진 않을게요. 한 분께서 극렬하게 멍멍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온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저랑 아윤이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 가끔씩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뭐 드림생이 막 가끔씩 인스타에다가 막 그 출근이 아니라 산책시키는 영상 같은 거 올리거든요. 사진 부러워요. 예은쌤도 올리고 막 부러워. 나도 개 키우고 싶다. 개 키우는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하트. 여러분 못소린 사람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죠. 한 50% 이상, 한 70% 이상 못소릴 수도 있는데 못소린 사람들은 특히 수아 같은 친구들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보면 부러울 수 있어. 나 고3인데 연애도 못하는데 연애하는 거 부럽다. 뭔가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설렘거리고 막 내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있어. 나만 찌질이야. 나만 오징어야. 나만 문어야. 이러면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나도 연애하고 싶다. 쟤 부럽다. 이런 마음 듭니다. 세 번째로 가끔씩 뚱뚱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뭔가 마른 사람들이 부러워요. 야, 나는 쟤는 저렇게 처목처목해도 안 찌는데 나는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마른 사람들은요,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면 또 부러워요. 야, 난 왜 이렇게 빼빼 말랐지? 피지컬 갤러리 보면 운동시키잖아요. 공혁준도 운동시키잖아요. 난 이렇게 말랐을까? 좀 건장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키 커서 좋겠다. 난 키가 작은데 키 커서 좋겠다. 그런데 키 큰 사람들은요, 또 키 큰 걸 스트레스 받아요. 왜?
너 왜 이렇게 키가 컸냐? 부럽다라고 말하지만 키 큰 사람들은 키 크다는 얘기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좀 적당히 컸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나에게 없는 게 남에게 있으면 그게 부러워요. 여행을 간 사람들, 맛있는 음식 사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적 되게 잘 나오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게 보면 우리는 부러움이 생깁니다. 그 부러움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을 이렇게 여깁니다. 목사님 5개로 여겨봤지만 이 정도 여러분 다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 복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의미의 복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이랑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어제 처음 안 사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는 사실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이제 채은이 다현이가 있는데 우리 채은이 다현이가 요즘 교회를 못 나오고 있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를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일한 쌍둥이가 채은이 다현인데 목사님 깜짝 놀란 게 오늘 이유정 있죠. 유정이네 아빠가 쌍둥이래요. 유정이네 아빠가 쌍둥이고 유정이 엄마의 여동생들이 쌍둥이래요. 그래서 유정이네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는 쌍둥이 4명이 와 있었대요. 누군가가 아니 왜 신랑이 축의금을 해? 그러니까 유정이 아빠의 형이 축의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신랑이 축의금하냐? 아니 왜 신부가 왜 비슷한 사람이 축의금해? 유정이 엄마의 동생들도 쌍둥이래요. 그러니까 유정이는 나중에 이제 애를 낳으면 쌍둥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쌍둥이는 이렇게 한 대를 걸쳐서 나니까. 어쨌든 유정이는 아빠도 쌍둥이, 엄마 이모들도 쌍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오진 않았지만 효린이 소연이 알죠? 효린이 소연이는 어머니도 쌍둥이입니다. 또 쌍둥이인데 한국에서는요 쌍둥이를 태어나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쉽게 말해서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서양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서양에서는요 늦게 태어난 사람이 언니래요. 기동생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서양이 아닌 걸로 일단 하고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그래서 왜 두 번째 늦게 태어난 애가 언니냐? 엄마 배에서 더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엄마와 더 함께했기 때문에 더 자궁 안쪽에서 동생을 지켜주고 자기가 그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너 엄마 배에서 빨리 나왔잖아. 넌 동생. 엄마 배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언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그렇대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서양은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첫 번째로 누구를 둘 것이냐. 자, 성경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러움의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부러움 대상, 이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다 허락해줬어요. 이거 써도 된다, 이거 먹어도 된다 다 허락해줬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금지했죠.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못 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제자론 때도 얘기 많이 하지만 사탄은 죄는 우리에게 뭐를 유혹하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받고 누린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금하신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못 먹겠다고 죄는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니네한테 그러는 거야. 먹어 괜찮아 한 번만 해봐. 그러다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건요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무조건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게 있는 순간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는 1번 읽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안 지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대요.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데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잖아요. 마음도 힘든데 몸도 힘들어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니네 어디 갔냐 어디 갔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옷이 없었거든요. 남녀가 그냥 벌거벗은 채로 지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 아무런 어색함, 아무런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벗은 걸 가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숲풀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숨은 걸 알죠. 신이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어딨니? 어딨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무슨 말이냐? 죄라는 걸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컨닝하고 친구들 물건 체육 시간에 몰래 가방에서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아이패드 훔쳐가고 노트북 훔쳐가고 그래도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야동을 보고 맨날 똑같은 음란한 짓을 하고 맨날 잘못되는 삶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삶을 매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만약 마음이 찔림 없이 아무렇지 않아, 그럼 이거 진짜 문제예요. 원래 죄라는 건, 죄를 지으면 인간은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아, 다음에 안 해야지, 다음에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더라도 다음에 안 해야지라는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돼요. 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도, 해찬이가 읽은 3절에도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혼자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나 혼자 갖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마음의 아픔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내 뼈가 쇠해졌대. 뼈가 아프고 뼈가 뭉개질 만큼 내 몸까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결국 몸의 아픔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건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만약 아무런 찔림이 없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밖으로 버려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근본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적어놨죠.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 여러분, 자복이란 말, 자백한다, 내가 말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줬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학폭이 열리기도 하고 막 경찰관 오고 변호사 오고 그러잖아요. 학폭 들어가는 사람들 알죠? 내가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보내는 경찰관과 이런 사람들 막 옵니다. 막 무서운 분위기에 들어와요. 교장 선생님 믿고 막 들어와. 야, 나 했어 안 했어? 친구랑 싸웠어. 네가 먼저 선빵 때렸어 안 때렸어? 막 학폭이 열려요. 그럼 거기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강제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회봉사, 교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수련원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요, 이러이러하게 형벌을 줍니다. 오늘 목사님도 예배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14살짜리를 성폭행했대요. 그래가지고 14살짜리가 엄마 아빠 얘기가 열받아가지고 이튿날 그 아저씨 사과 받으려고 그 아저씨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과 안 하고 성폭행을 또 한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5년 떨어졌습니다. 5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두 번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밝혀놓고 징역 5년. 목사님, 저는 약간 이게 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범죄자들 좀 강하게 처벌해야죠. 진짜 뭐 법이 무서웠고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잘못하면 그에 따른 공로를 쌓게 해요. 네 시간을 우리가 뺏어간다. 네 에너지를 뺏어간다. 네 돈을 뺏어간다. 뭔가 우리가 벌금도 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쌓고 축적하면 어느 순간 내 죄가 없어져요. 징역 3년 끝나면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방법은 뭐냐면, 수아야, 너 이렇게 시간을 들여라. 너 이렇게 헌금을 드려라. 했잖아. 너 이렇게 뭐를 해라. 어떤 우리가 공로를 쌓거나 시간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고백해. 하나님, 제 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No.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컨닝한 거 아시죠? 저 컨닝해서 이번에 97점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랑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이런 관계를 가진 건 아시죠? 이런 것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감사한 건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겠죠.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우리가 그 귀한 걸 몰라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아무도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뒤에서 하고 있는 몰래 하는 행동들이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PPT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남았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우리가 인정했다면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쉬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고 있지 않은. 다음 PPT,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오케이, 예진아 오케이, 성현아 오케이, 수지야 오케이, 나 뒤끝 없어. 나 이제 다 잃어먹었다. 나 다 까먹었어. 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우리의 입술 가지고만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들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성경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멀듯이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 제목 복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고 마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꿈마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입술로 아뢰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을 한 개 부를 텐데요. 우리 불 좀 다 꺼주실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모르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라고 말하는 그게 죄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딨니라고 말했을 때, 야 아담아 조용해, 말하지마 우리 숨은 거 하나님 모를 거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 몰라도 돼. 모를 거야. 만약 그렇게 넘어갔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 선악과 먹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저 숨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거 알아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도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알고 있고요. 또는 남들은 생각지도 않은 끔찍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목사님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그 마음의 불안함들, 마음의 쓴뿌리들, 마음의 거리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시다.